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3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레미야의 순교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 1절 이하에 시드기야 왕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BC 588년경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BC 597년 제2차 포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제3차 포로 바빌론은 제3차 포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C 588년경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7장 3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파송합니다. 이때의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진 제사장입니다. 스바냐 제사장입니다. 스바냐 제사장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책임을 맡고 있는 스바냐 제사장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파송합니다.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왕의 기도 요청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키되 금강석 기둥처럼 노성벽처럼 쇠기둥처럼 너를 강하게 만들고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십니다. 예레미야서 제2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총책임진 제사장이 누구죠? 20장에 나타났던 그 당대의 총책임진 제사장 바스훌, 임메르의 아들 바스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스훌 제사장은 예레미야 제20장 1절 이야기에서 예레미야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저 바소울 제사장, 거짓 설교하는 제사장, 거짓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바소울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바소울은 마골미사빕이라고 별명을 붙여라. 마골, 테러 분자, 미사빕, 사방으로부터, 마골미사빕, 사방으로부터 테러, 사방으로부터 공포,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소울 제사장을 심판하시되 제2차 포로에 바빌론에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소울 제사장이 거짓 메시지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지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소울 제사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바소울 제사장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미국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유럽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호주 거짓 제사장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골미사빕, 테러분자, 사방으로부터 테러,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진 스마랴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헨 찾아와서 방문하여 겸손하게 기도, 왕이 명령한 전달,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높이십니다.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총책임자 스마랴 제사장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 하서 19장 1절 이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종교개혁자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 제사장, 장로 제사장
장로 제사장 하게 되면은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죠. 책임자죠. 장로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 제사장. 장로라고 부르죠. 장로. 자켓. 장로교회 하게 되면은 장로교회. 목사도 장로라고 행정적으로 부르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행정을 치리하는 장로. 바로 이분이 목사죠. 일반 장로는 행정 단위를 통하여 행정 치리를 함께 맡은 일반 장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장로라고 불렀죠. 장로.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나 장로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요한 3서입니까? 요한 3서 1장 2장.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 나 장로된 사도 요한은 가이아에게 편지한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열왕기 하서 19장 1절이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중에서 수석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위하여 파송했을 때 수석 제사장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죠. 히스기야 시대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왕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노성벽처럼, 쇠기둥처럼, 금강석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높이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바빌론 군대가 BC 588년경 제3차 포로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애국 군대가 이 정보를 입수하여 팔레스틴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집트, 애국,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는 애국 제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빌론 군대가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애국 바로 군대가 팔레스틴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바빌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맞서 진을 치기 위하여 후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론 군대가 애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잠시 후퇴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진격해 오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는 잠시 후에 후퇴하여 돌아갈 것이다. 이때에 바빌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할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후퇴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리라고 선포하는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자들이 체포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이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정치 고관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에 투옥시킨 이 감옥이 요나단의 감옥입니다. 37장 15절 이하 서기관 요나단 측이 감옥이 됐습니다. 요나단의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투옥시켰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계속하여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 제36장,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왕 시대,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두루마리 책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불태워버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바룩 서기관을 체포하라고 여호야김 왕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진리를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명령 내린 후에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에까지 도피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했습니다. 송환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형시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리를 전함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순교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순교신앙, 필사적생, 일사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레미야의 순교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의 피를 따라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7장에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요나단의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 감옥 이름이 원어가 보우르, 원어가 보우르입니다. 이 보우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 깊은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웅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웅덩이. 이 웅덩이는 깊고 깊은 지하 감옥에 물이 차 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 깊은 토굴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물이 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빵이 없어 굶주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옥, 물이 빠지면 진흙탕이 됩니다. 진흙탕 속으로 몸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옥과 같은 지하 감옥입니다. 물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진흙에 몸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땅, 죽음의 감옥입니다. 예레미야가 진리를 외치다가 환난 중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석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제사장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만들어주고 8차원의 4차원의 타락한 영상 우상을 만들어주고 수석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라 거짓 메시지로 때마다 시간마다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의 초청을 받아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에 초청받아 언제나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니야 선지자라 잘나갑니다, 성공합니다, 꿀을 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성공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의 늪에 헤매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제1차 포로를 통하여 제2차 포로를 통하여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사울 예루살렘 성전 총책임자 제사장 바사울을 하나님께서 제2차 포로에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바빌론에 포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사올 제사장을 바벨론 사람의 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니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달 후에 하나니아를 죽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월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두 달 후 7월달에 예레미야 28장 10절 14절이야. 두 달 후에 하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였으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기억하라. 두 가지 경주가 있다. 기억하라. 사람과의 경주, 그리고 다른 하나 말과의 경주, 짐승 말과의 경주가 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사람과 경주할 때 피곤을 느끼면, 사람과 경주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와 경주할 때, 거짓 제사장 바사올과 경주할 때 벌써 내가 피곤을 느낀다면 말과의 경주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힘을 내라. 말과의 경주는 바빌론과의 경주입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이며, 바빌론과의 경주에서 예레미야야, 네가 이겨야 한다. 네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레미야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감옥입니다. 물에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지늘게 온몸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 제1장부터 환난과 순교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환난을 기억해요. 순교신앙을 기억해요. 교회에서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를 둔 선교단체, 성경교제,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칩니까? 거짓 메신저, 바사올 제사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 예레미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부터 37장까지 환난과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장 10절로 13절,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역사, 다시 심는 역사, 파괴시키는 역사, 건설하는 역사, 북쪽에 준비하신 끌렁가마솥처럼 바사올 제사장처럼
교회를 타락시킬 때 심판하심이 바사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 소돔 고모라로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북쪽에 끌렁가마솥을 준비하시며 끌렁가마솥 핵무기를 준비하시며 끌렁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서울로 기울어졌으며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경상도 전라도로 기울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끌렁가마솥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제2장 예레미야서 제2장 8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사울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메시지로 성공주의 메시지로 금송아지 메시지로 박수갈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대소 박수갈채 받고 있는 바사울이 오늘 누굽니까? 바사울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선지자가 미국에 누굽니까? 서울에 누굽니까? 한국에 누굽니까? 아시아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되 너는 어떤 체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오대양 7대 주에서 박수갈채 받느냐 박장대소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장대소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장대소를 어찌하여 너는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너는 순교신앙 메시지를 잘라버린 거짓 선지자다.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린 거짓 선지자다. 너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잘라버린 거짓 선지자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시 믿어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필사적 삶 일상하고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명령하시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장대소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날과 아침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서 만나자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던지시며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7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순교신은 지하 감옥에서 깊은 웅덩이 익사 직전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진흙탕물에 빠져들어가는 익사 직전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 경고하십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제2장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들이 성령님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전합니까? 바알 우상, 성공의 신, 번영의 신, 풍요의 신, 바알 우상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이리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빌하우젠,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빌하우젠, 하나님을 모르므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빌하우젠의 문서가설입니다. 하이포더시스, 문서가설, 하이포더시스, 문서가설입니다. 정설이 아닌 가설을 가지고 성경을 잘라버립니다. G, E, D, P 문서 자료서를 통하여 성경을 갈기갈기 잘라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나타나는 여호야김처럼 면도칼로 성경을 잘라 하룻불에 태워버립니다. 오늘의 독일 교회가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서기관 교수가 신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을 죽입니까? 신학생 영혼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양태론적 삼위일체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니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니 주께 아도니
혹은 아도나이, 내 주께. 아도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여호와,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분리시키는 이 삼일체 해석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은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카운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person이 사람도 되지만 위격, 위격 1, 2, 3 카운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삼위일체 해석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야 됩니다. 1, 2, 3 1 성부 하나님, 2 성자 하나님, 3 성령 하나님. 카운터가 되어야 됩니다. 태양 본체가 있고, 두 번째 열이 있고, 세 번째 빛이 있다. 이것은 양태론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카운터가 안 됩니다. 1, 2, 3 카운터가 안 됩니다. 이것이 양태론적 삼일체 해석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버릴 때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호와다. 양태론적 해석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이 물이 기체가 된다. 이 물이 얼음이 된다. 이런 삼일체, 이게 양태론적 잘못된 삼일체 해석입니다. 정확한 삼일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1, 2, 3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1, 2, 3 셋이 하나다. 기억해요. 물과 피와 성령. 피, 예수님을 가르치죠. 성령 하나님이죠. 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물, 생수를 그려내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를 그려내신 성부 하나님. 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라. 그러므로 3 persons in one God. 3 1, 2, 3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3 persons in one out of the God. 삼위일체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맨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삼일체가 또다시 반복되죠. 주님의 영, 성령, 내게 예수님, 주님, 성부 하나님, 영, 성령님, 내게 예수님, 성부, 성령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가 1, 2, 3 카운트가 되잖아요. 기억해요. 나 자신의 본체, 그리고 내 자식, 그리고 나의 부모. 이런 삼일체는 어떤 잘못된 삼일체 해석이라고 했죠? 어떻게? 양태,
양태, 태. 모양만 바뀌는 설명.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셋이 하나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제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 바로 이 생수가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카운터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카운터 1, 2, 3 이 셋이 하나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 바로 이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옵니다. 4개의 강물로 발전합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혼은 나일강으로 연결됩니다.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은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인도양,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태평양, 대서양 세계를 품고 만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지구를 덮으리라. 이사야서 11장 9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강물을 통하여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진리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선교.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 선교, 생수의 강물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사야서 11장 9절을 이야기해서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말씀이 온 세계 태평양 대서양 온 세계 5대양 7대주를 덮을 것을 정복할 것을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결로 땅을 정복하라. 생수의 강물로, 말씀의 강물로, 보혈의 강물로, 성령의 강물로 땅을 정복하라. 세계 선교를 명령했습니다. 정복하다, 카바시,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강물로, 생수의 강물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타락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타락한 땅을, 혼돈하는 땅을 창세기 1장 28절 29절 예수님을
예수님 피, 성령의 강물, 말씀을, 복음을 정복하는 것은 이렇게 땅이 혼돈하는 땅,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혼돈의 땅을 예수님의 피로 정복하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땅을 정복하는데 순교를 피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보다 더 쾌락 우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까? 사탄의 발 아래 발표! 뱀꼬리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뱀꼬리가 되지 말라. 뱀꼬리를 잡아라. 기억해요.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야, 뱀꼬리를 요리하라. 잡아라. 네가 뱀꼬리가 돼서 안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뱀꼬리를 잡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뱀을 집어라, 뱀을 집어라, 뱀을 집어라. 사탄을 집어라, 사탄을 발 아래 밟아라. 사탄의 메시지,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키고 거짓 메시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바소울, 거짓 제사장 바소울처럼 뱀꼬리가 되지 말고 뱀꼬리가 되어서 바벨론에 심판받지 말고 뱀을 네 손으로 집어 발 아래 밟아라. 순교시는 필사적생 일사가고 이사야의 순교신앙,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서기관 바로 서기관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장 가시덤불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죠? 바로 가시덤불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두 가지 죄죠.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시대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바소울 성공했지만 바소울은 땅에서 최고의 성공한 수석 제사장이 됐지만 거짓 설교자입니다. 거짓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성전에 언내락 초청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박수갈채 받는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두 달 후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가시덤불,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로 이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불태워라. 물량주의 우상을 불태워라. 유물론 우상을 불태워라. 황금 우상을 불태워라. 금성아지 우상을 불태워라. 만몬의 점 우상을 불태워라. 8차원 4차원 다양한 영성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불태워라.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성공주의 우상을 불태워라. 요한일서 2장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 신앙. 가이야, 하나님의 사람 가이야, 하나님의 사람 가이야. 순교 신앙, 순교 신앙, 순교 신앙.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할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자 자기의 여종 하갈과 간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 이상을 침묵하셨습니다. 99세 때가 아브라함 99세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것이 할례, 이것이 할례의 교훈입니다. 기억해요.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할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신학자들, 오늘날 많은 메신저들이 코람데오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바르게 가르쳐야죠.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완전을 명령하신 완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기억해요. 할례의 목적은 완전하라. 타민 텔레오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이것이 할례 명령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그리스도의 할례,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어한 할례. 이것을 설명하시되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무엇을 벗는 건요? 육적인 몸. 이 육이 원어가 뭐라고요? 사르스. 육체. 이 사르스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사르스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사대교회처럼 성공했지만은,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 죽은 믿음, 이게 쌀흙습니다. 육적인 몸, 이게 원어가 쌀흙습니다. 육적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라! 잘라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완전하라! 담임!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할례의 목적은 완전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 4장 4절 가슴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잘라버리는 할례,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할례, 이것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담임, 완전하라. 신약의 원어로는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순교시라 완전하라, 순교시라 완전하라 말씀하고 명령하시니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에서 초청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바세울 제사장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를 초대하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예레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이하.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말하기를, 바룩아, 네가 잘 알고 있듯이 나 예레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벌써 내렸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바룩아,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네가 외쳐라, 낭독하라. 순교신앙으로 바룩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리들 앞에,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바빌론 포로를 앞두고 울며 통곡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리를 들어라. 이제까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의 거짓 메시지로 미혹되지 않느냐? 바세울 제사장의 거짓 설교로 미혹되지 않았느냐?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읽어라, 낭독하니 들어라, 회개하라. 순교자라 바룩이 외쳤으며 바룩은 궁궐에까지 들어가서 외쳤으며 이때에 요야킨 왕이 잡아라, 체포하라, 죽여라 외쳤습니다.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6장 23절 26절 이하입니다. 거짓 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도칼로 잘라 화롯불에 다 태워버렸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잘라버려도 거짓 설교가 거짓 제사장 바세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라도 십계명을 아무리 잘라도 율법의 강령을 아무리 잘라도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아무리 잘라도 순교신앙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면
36절 3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여호야김이 파괴시킨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시 기록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 거짓 바쇼 제사장,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서마야가 아무리 성경을 활불에 태워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승리합니다. 바룩이 승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순교신앙, 이사야의 순교신앙,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세계를 일으키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